예,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성탄 점등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이제 더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몇 명 보이고 청년들도 이제 보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성탄 점등식을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이 앞길, 이 어두운 이 앞길을 이렇게 비추는 그 빛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 또 이제 명령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그 앞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언급된 여러 모습들, 그 모습과 이제 정반대의 이제 모습입니다.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이 성적인 그러한 이 죄악, 또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 말로 행하는 그런 죄악들, 부끄러운 말들, 또 더러운 말들, 무례한 말들, 이런 우리의 입술로 범하는 그러한 이 죄악들을 이제 말합니다. 또 5절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들은 이제 곧 우상숭배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러한 이 죄악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이 언급된 이 죄악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기 어려운 것들입니까? 아니면은 흔하게 보는 것들입니까? 흔하게 보는 것들이죠.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흔하게 우리 뭐 주변에서도 또 TV에서도 늘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 국가의 이 법에 저촉이 돼서 그것을 이렇게 죄다, 범죄다,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범죄라고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 이 사람들은 이제 말하기를 이것은 이제 뭐 문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방식이고 다들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뭐 죄를 범해서 법을 어겨서 뭐 징역을 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마음으로 뭐 죄를 지었다고 또 뭐 심한 말을 했다고 그것이 뭐 죄다 뭐 그렇게 이제 여기지는 않는 것이죠. 그냥 뭐 욕을 하고 또 뭐 더러운 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뭐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있는 모습들이고 그냥 살아가는 그냥 방식이고 그냥 문화고 다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런 모습들과 구별된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또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니까 그냥 이 흔한 모습들이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분리돼서 살아가지 않는 한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들과 구별되는 것이 심히 이제 어려운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타협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분명하고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됨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자인지, 성도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전에가 있고 또 이제는, 이 전에가 있고 이제는이 이제 생겨버린 자들입니다. 이 변화가 생겨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들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모른 채 전에는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둠이죠.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이 무지, 또 영적인 이 어둠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때로는 이 양심에 이제 가책이 있기도 하고, 이 양심이 이제 어떤 일들로 이제 각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좀 두려운 마음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기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데도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여기도 역시 이제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어두움, 또 어떻게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새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이제 어두움, 그 어둠의 일을 이제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는, 끌려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제 변화가 생긴 것이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그 어둠 가운데 밝히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돼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정도만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죄가 해결되는, 바로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이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이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까지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이 어두움이 거두어지고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어둠이 제거되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전의 눈에서 이제 눈으로 이 변화가 생겨버린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제 그 정체성을 말하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근데 불러내었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는 이 전의 눈에서 이제 눈으로 이 변화가 생겨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그냥 나의 어떤 노력이나 결심이나 결단이나 스스로 이렇게 애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걸 이렇게 당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옮기시는, 불러내어 주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이나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러한 이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된 존재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인 것을, 새로워진 자인 것을,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된 존재가 된 것,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의 이 존재됨을 늘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그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그 빛의 능력, 그리고 그 빛의 원천, 이것을 기억하고 빛이 소멸되지 않도록 충만하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지만,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빛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된 존재가 되었지만, 이 변화가 생겼지만 우리는 빛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계속 이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날마다 이 빛이 소멸되지 않도록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이 빛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주 안에서 빛이라, 또 빛의 자녀, 그리고 빛의 열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지만 그 원천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주 밖에서는 더 이상 빛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있으니 자녀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없이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맺는 게 아니고 맺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영양분이 이제 공급이 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 빛의 열매, 이 세 가지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입니다. 원천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빛된 존재가 되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행하면서 살려면, 빛을 비추면서 살려면
원천이 따로 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제 그 말씀 더 밑으로 이제 좀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도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이 빛을 꺼트리는 그러한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말고, 그것으로 계속 채우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야지만 바로 이 빛을 계속 비추면서 살 수 있다. 바로 그 원천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 점등식을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 그 전과 후는 달라집니다. 성탄 점등식을 하기 전과 후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앞길은 그 전하고 다릅니다.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된 것이죠. 그래도 계속 그 빛을 비추려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전기가 공급이 되고, 그렇게 그 공급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빛을 계속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탄 점등식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갖춰놨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그걸 끊어버렸어요.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또 다시 수고하셔서 다시 또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제 하나님 마음을 조금 그 안타까운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다시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 끊어진 것을 보는 순간 이제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할 말을 다 잃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계속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끊어져 있는, 빛을 비출 수 없는, 원천이 이 차단되어 있는, 그러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계속 우리가 비추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또 계속해서 그 원천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계속 공급을 받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속 임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